마가복음 5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에서 3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저편으로 건너가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되 아멘. 크리스천은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써 신앙생활이 시작되고 믿음으로 신앙이 자라고 그 믿음 가지고 천국 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 중요하죠. 예수님 한 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다 합니다. 똑같이 사는 것 같아도 말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하고 믿음 없는 사람하고는 그 삶에 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농사 같아서 오늘 내가 믿음으로 심으면 믿음의 열매를 얻지만은 믿음을 심지 않으면 오랜 세월 10년, 20년이 흘러도 그 열매를 먹지 못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모두 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고 있던 한 여인을 소개합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인에게서 피가 계속 흐르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한 하혈이 아닙니다. 단순 하혈도 레위기 15장에 이렇게 나와요.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몸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1회 동안 불결하니 7일 동안은 근처에 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실 때 여인도 보호하고 또 그 가족들도 보호하는 그런 방법이었겠죠.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이렇게 레위기에 정하셨죠. 단순 하혈이 이 정도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의 혈루증이라는 것은 그냥 그 정도가 아니라 당시에는 임질과 같은 성병 때문에 생긴 질병으로 여겨졌어요. 그러니까 더러운 병으로 여긴 겁니다. 만지는 사람마다 부정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은 가족하고도 떨어져서 지내야 됐을 겁니다. 마을 바깥에 격리되어서 그렇게 살았겠죠. 마을 안으로 들어오려면 스스로 부정하다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병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2년을 앓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요, 긴 시간 이야기할 때 12라는 숫자를 쓰거나 아니면 40이라는 숫자를 써요. 그게 긴 숫자라는 거예요. 12년입니다. 그냥 병만 알아온 것도 아니죠. 고치려고 애를 썼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더 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도 다 써버리고 말이죠. 오죽하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아니 의사한테 찾아가면 고쳐야죠. 근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의료비가 어떨지는 몰라도 이 여인은 자기가 가진 재산 다 쓴 겁니다. 그런데 고치기는커녕 증세가 더 악화된 거죠. 아마 하다가 무모한 치료법을 시도했을 수도 있어요. 몸은 만신창이가 되고 증상은 더 악화됐습니다. 피를 계속 흘리니까 심각한 빈혈과 어지럼증 때문에 자주 쓰러졌을 수도 있죠. 몸은 극도로 쇠약해졌습니다. 삶 자체가 고통입니다. 많이 노력했는데, 정말 많이 노력했는데 결국 얻은 것은 절망이었습니다. 육신의 절망과 함께 더 큰 마음의 절망을 얻었습니다. 살았어도 죽은 자처럼, 살아있으나 죽은 자로 무려 12년 동안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살아있는 시체처럼 살던 여인에게 예수님의 소식이 들린 거예요.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이 소문이 무엇일까요? 우린 마가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마가복음 1장부터 4장까지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예수님만 만나면 중풍병자도 나음을 입고 귀신도 쫓겨난다는 겁니다. 수많은 병자가 이미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받았다고 합니다. 복음이죠. 복음이에요. 나도 이 병에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믿음이 생기게 된 거죠.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해야 하는 이유도 이것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수 믿고 삶이 변화된 사람, 예수 믿고 가정이 회복된 사람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마음도, 우리 가정도, 내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겠구나라는 그 믿음이 생기는 소식. 혹시 우리들 가운데 아직 속회에 참여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전 아직 우리 워싱턴 교회 온 지 4개월밖에 안 됐으니까 잘 모르죠. 네. 근데 개인적으로 목회를 하면서 속회가 참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바로 그곳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예수님 때문에 회복되고 치유받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누어지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속회에서 나누어지는 이야기가 나에게 복음이 되는 거예요. 성경 읽는 것이 부담스러우신 분이 계시다면 그냥 처음엔 듣기만 하셔도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역사되는지 그걸 알게 되실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는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노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 가는 이유, 책 제목이 이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 가는 이유. 목회하다 보니까 궁금해서 사봤어요. 그랬더니 미국에서 수만 명의 교회 안 가는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통계조사를 했어요. 미국은 그런 거 좋아하죠, 통계조사를. 5개의 그룹으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누가 건들지 않아도 마음에 벌써 교회 갈 마음이 90% 이상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차하면 교회 갈 사람. 그리고 맨 끝에는 아무리 찔러도 안 들어가는, 젓가락이 안 들어가는 고구마, 센 고구마들 있죠. 네. 근데 신기한 건요, 그 중에 20%, 5분의 1이죠. 20%는 내가 교회 안 가는 이유라고 답한 게 뭐냐면 아무도 초청해 주지 않아서. 이게 이유예요. 전도대를 운영하고 또 이렇게 실제로 전도를 할 때 보면 성도님들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은 거절당할까 봐 두려운 겁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이 통계조사만 봐도 5명 중에 1명은 이 초청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 이건 저도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청년 전도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거는 불교 청년 학생회장, 불교 청년 학생회장 출신이었던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전도한 이야기인데 1년에 600명을 전도했어요. 그 청년 이야기가 써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예수 믿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 중고등학교 때 자기하고 친했던 기독교인 친구들 찾아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어요. 너 그때 나하고 진짜 친하게 지냈는데 왜 나한테 한 번도 교회 오란 소리를 안 했니? 그게 궁금한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났는데 이 좋은 걸 왜 안 알려줬냐 이거예요. 네. 이렇게 귀하고 좋은 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지금 복음이 필요합니다. 지금 12년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처럼 살았으나 죽은 자처럼 밝은 대낮 가운데에서도 캄캄한 어둠 속을 살아가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는 참 많죠. 물질 만능주의라고 하고 세상은 점점 편리해진다고 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이때에 정말 더 끝없는 나락과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재물의 답이 있을까? 혹은 명예의 답이 있을까? 더 높은 지위로 올라가면 뭐가 해결이 될까? 정말 소금물을 들이키는 것과 같은 인생을 사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최소한 5명 중에 1명은 나를 초청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기독교인에게는 계절이 2개밖에 없더만요. season, out of season.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쁜 소식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이 복음을 듣고 이 혈루증으로 고생하던 여인에게 희망이 생겼네요. 아하, 예수님 만나야 되겠구나. 사모하는 마음 생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근데 문제가 있죠. 난 부정하거든요. 사람들이 내 몸에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이 사람에게 어떤 의무가 있느냐 하면 사람들이 내가 부정하다는 걸 알고 내 근처에 오지 않도록 알려야 되는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부정하다 이러면서 돌아다녀야 돼요. 근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가득 들었는데 거기서 부정하다 하면서 거길 통과해서 예수님께 어떻게 갑니까? 설령 찾아간다 해도 예수님 손이라도 잡을 수 있어요? 예수님을 부정하게 만드는데 자칫 잘못하면 돌 맞죠. 돌 맞아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난 예수님 무조건 만나야 되거든요.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지만 나에겐 방법이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시피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지근지근 밟히면서 그냥 기어서 가더라도 무조건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야 돼요. 몸에는 도저히 자신이 없어서 못해, 면치가 없어서 못대고 옷자락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손가락이라도 대고 싶었던 겁니다. 무리 가운데 섞여서 밀치면서 부딪혀도 예수님에 가는 거예요. 왜일까요? 28절에 나오죠.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자기가 이런 방법으로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 다른 이들이 알면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도 서지 못하고 뒤로 와서 그 옷에 손을 댑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손을 대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예수님께서 그 따뜻하고 임자한 음성으로 나를 치유해 주시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그 옷 끝에만 손이 닿을 수만 있다면. 그리고 그 믿음대로 옷자락에 손이 닿는 순간 병이 낫습니다. 정말 그 수많은 의사를 찾아다녀도 낫지 못했는데 그 옷자락에 손을 댔을 때 고침을 받은 거예요. 그걸 나도 압니다.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우리 가운데도 이런 치유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 계실 줄로 압니다.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치유받는 분들 참 많으시죠. 한국에서 목회할 때 허리 통증으로 참 고생하시던 한 여자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뜨겁게 기도하던 중에 말이죠, 그 고질병으로 아프던 허리가 막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마치 이게 여기 불로 지지는 것처럼 뜨거워졌답니다. 그리고 그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는 걸 경험합니다. 지금은 그분이 서울 노원구 아줌마 탁구 선수예요. 네. 젊은 사람이 못 이깁니다. 네. 제가 목회하던 한 교회 한 교우는
이름이 마리입니다. 마리. 필리핀 분이셨는데 결핵이 척추에 디스크를 녹여가지고 디스크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게 고름이 돼가지고 고름이 배 복수가 돼가지고 이게 가득 찼습니다. 임신 8개월쯤 된 것처럼 가득 찼습니다.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보통 사람은 이 상황으로는 앉아있지도 못한대요. 그렇게 될 때까지 일을 하신 거예요. 의사는 완치될 수 없다고 판정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온 교회가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결국은 비타민C 먹고 그냥 놔버렸어요. 온 교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말 기적의 치유였습니다. 정말 이 이야기는 긴 이야기니까 정말 온 교회에 주신 하나님 살아계심의 확증이었습니다. 저희 아버님 목회하시던 교회 한 교우님은 30년 전에 말이죠. 30년도 더 됐죠. 지금은 그렇죠. 한 40년 가까이 됐네요. 그렇게 오랜 기간 전에 간암 말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황달이 오잖아요. 근데 황달보다 더 해가지고 흑달이 왔습니다. 얼굴이 시커매졌어요. 여자분이신데 의사가 3개월 남았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근데 이분이 결정을 하신 거예요. 내 남은 인생 신방하면서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가겠다. 그래서 남편 되시는 분하고 두 분이 아예 회사도 그냥 딱 접어요. 개인 사업을 하셨는데 한 3개월 딱 접고 같이 신방 다니면서 기도하고 거기서 같이 예배하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3개월 지나도 안 돌아가시고 6개월 지나도 안 돌아가시다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완전히 나으셨는데 의사가 이게 전이가 되고 막 이래가지고 말이죠. 이 아이를 가지면 산모도 아이도 다 위험하다 그랬거든요. 임신을 못하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애가 둘이고 그 중에 아들은 지금 얼마나 건강한지 축구 선수예요. 그 가정은 평생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지금도 날마다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혈류증 앓던 여인, 이 여인도 바로 그런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죠. 한순간에 인생이 변했습니다. 아픔이 찬송이 됐습니다. 혹여 우리 가운데 드러내놓고 이야기하지 못해도 몸이 아프신 분들, 혹 마음이 아픈 분들 계시다면은 오늘 동일한 치유의 은혜가 여러분들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됐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물으시죠.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예수님 치유의 능력이 나갔기 때문입니다. 30절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이상하다고 도대체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시냐고 물어봐요. 예수님, 이 주변에 예수님한테 근처에 오려고 그냥 애워싸고 대고 밀치고 하는데 누가 손댔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하지요. 그렇게 물으시면 아니 도대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옷을 만진 수많은 사람들, 그 주변에 가득 떴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손들 중에서 믿음으로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여인의 손을 찾고 계셨던 거예요. 정말 주님 주변에 모여있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사람을 주님이 알아보신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귀합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능력이 나갔다는 것. 이거요, 예수님이 미리 계획하신 거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고 계신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계획과 상관없이 믿음의 손이 예수님의 옷깃을 잡았을 때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예수님이 찾으신 겁니다. 성경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이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지붕을 뚫어가지고는 다 내렸죠. 그 믿음, 그 마음. 문둥병자는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그때 치유함을 받습니다. 오늘 혈루병 앓는 여인, 사람들을 뚫고 들어와서 옷자락 만졌을 때 치유함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합니다. 근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것, 영육간에 강건한 것,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고요?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입니다. 영혼이 잘 되는 걸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죠? 믿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주를 믿고 살아가는 것, 영혼이 잘 되는 것이죠. 주 안에서 누리는 평강과 기쁨, 계획하지 않았던 기적도 일으키는 믿음, 산을 옮기는 믿음. 어차피 산 옮기는 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니니까 나에게 요구되는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제까지요, 역사적으로 과학이 발달하면서 사람들이 절대 진리라고 믿은 것은 과학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과학적으로 증명됐다고 하면 무조건 믿는 시대 아닙니까? 그렇죠? 수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주도 설명하고 창조도 설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대에 들어와서 양자역학이, 양자물리학이 발견되면서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이 뭐냐면 미시세계, 그 작고 작은 양자의 세계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수학자도 마찬가지죠. 이름을 이렇게 줬어요. 불확정성의 원리. 과학자들이 이제까지 인간의 이성으로 핑크빛 미래를 꿈꾸던,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꿈꾸던 과학자들이 지금 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다 알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갈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역시 절대자이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시대가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식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인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과학적으로 증명되어야 설명되는 일 몇 개나 있을까요? 기도 가운데, 찬양 가운데 우리가 체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기도 가운데 치유함을 입고 인생이 변화되고 자녀의 삶의 방향이 변화되는 그런 기적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기 원하시는 것은 언제나 믿음입니다. 믿음을 보시고 믿음을 받으시고 싶으신 거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음악을 연주할 때도 그렇죠. 먼저 생각해야 하는 예수님 능력이 나갔다는 것. 이제껏 예수님께서 수많은 병자를 고치실 때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 몸에 능력이 나간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때 치유함이 일어난 거죠. 음악을 연주할 때도 그냥 틀리지 않게 하는 거하고 영혼을 담아서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는 연주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힘과 마음을 다해서 연주할 때 듣는 이에게 감동이 전해지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연주회가 끝나면 큰 기쁨과 함께 몸은 많이 지치게 됩니다. 온 힘을 다해 연주했기 때문에. 제가 신시내티에서 목회할 때 그 음악대학이 있어서 보니까 다들 그래요. 연기를 하는 배우들도 진심이 녹아 들어가야 다른 이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힘을 다해서 해야죠.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증거할 때 힘을 다해서 증거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하는 겁니다. 이때 성경은 성전의 제단에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말씀을 전하시면서 힘과 능력을 내어주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마침내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피곤함도 모른 채 그냥 팡팡 낫게 하셨을까요? 아니요. 한 명 한 명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치유하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어떤 기도 제목, 어떤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모두를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을 돌보시고 치유하실 줄로 믿습니다. 평안히 가라, 건강할지어다. 가슴 벅차도록 감사한 말씀. 그 누구를 만나도 평안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나오는 길조차 전쟁 같았는데 그 여인에게 비로소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히 가라. 12년 동안 꿈꾸던 것이 건강이었는데 이젠 불가능할 정도로 여기고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났다고 포기하고 있었는데, 그 병이 왜 생겼는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주님은 묻지 않으시고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건강을 선포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모든 아픔과 슬픔, 질병을 치유하고 참된 평강과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에 찾아와 주시고 주님의 옷깃에 손가락을 대고자 하는 이 간절한 마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우리의 삶의 모든 형편과 상황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주님 앞에 내어드립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려질 때 주의 기적과 은혜와 치유와 회복과 돌보심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시고, 어둠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빛을,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소망을,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